네, 지난 안식일에 오후에 배회였던 분들도 있고, 또 한 주 만에 이렇게 만나 뵙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장년교회 전도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장년교회 전도회 말씀 사역을 이제 부탁받았을 때, 제가 그 담임 목사님, 최창현 목사님께 처음에 고사를 했어요. 연차로도 대선배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좀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로 자신도 없고 해서 계속 고사를 하다가 밀당해서 졌습니다. 그래서 가서 말씀 사역을 섬기고 왔는데 제가 느꼈던 것은 요나처럼 가기 싫었는데 가보니까 왜 거길 갔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시고 또 그곳 우리 장영교회 성도님들이나 저나 말씀으로 큰 유익을 얻고 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보기도반 이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도 내일 뵙겠지만 먼저 인사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또 총명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옆 사람과 우리 힘차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라고. 네. 함께 갑시다. 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벌써 12과입니다. 네. 12과 그분을 전하라. 사실 저는 13과까지 마쳤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13과를 이제 에스라 나무강단에서 녹화하고 왔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힘든 이기였습니다. 얼마나 속이 후련한지 제 역량이 안 되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설교는 그래도 혼자 어느 정도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하는데 이번 교과만큼은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늘 하면서도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도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이 시간은 두 번째잖아요. 첫 번째 녹화할 때 아쉬웠던 부분들을 그래도 생각하고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체감은 조금 나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또한 저도 2기 동안 개인적으로는 좀 부담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큰 유익 주신 한 기여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도법에 대한 것인데 전도의 방법이라기보다는 전도의 본질을 저자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먼저 기억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네, 이 기억절 말씀에서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할 때 그 일은 사실상 누가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바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을 바치고 또 우리 헌신이 요구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학습 목표는 그냥 책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2과의 도입 부분에는 아주 우픈 이야기가 있어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목사님이 안식일 아침에 이제 늦어서 교회를 가는데 너무 급하게 이제 가는데 교통 체증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차가 앞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분주하고 이제 긴장된 속에서 갑자기 어느 차가 끼어든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화가 나서 빵빵거리고 손가락질하면서 막 이렇게 욕을 했는데 말로 욕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인상을 쓰면서 막 이렇게 하고 빵빵하고 했는데 교회 가서 만났더니 그 운전자가 이제 그 교회에 왔던 구도자였던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이 똑같은 경험은 아닌데 제가 종로에서 부목사로 목회를 할 때 서울중앙교회에 있을 때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종로 한복판 인사동 아니기 때문에 주차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관광객들이 조금만 틈이 나면 교회 안에 주차를 하고 사라져요. 연락처도 안 남기고 갈 때도 많고 차를
삐딱하게 돼서 뭐 아주 불편함을 초래하는 일도 많고. 그런데 뭐 평일이야 뭐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안식일에 이제 주차를 하고 가면 우리 교인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고 차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해져요. 주중에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오지만 부목사들이 안식일에 그렇게 주차를 하면 굉장히 곤란한데, 한 안식일에 아침에 누가 차를 대고 간 거예요. 그런데 대고 가도 좀 똑바로 대놓으면 뭐 그렇다 살짝 이렇게 삐뚤게 돼서 두 대가 못 되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성격이 제 성격 아시니까 화가 막 난 거죠. 이게 여느 때가 좀 화가 안 나는데 평소에 많이 이게 쌓이다 보면, 늘 이게 치이다 보면,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 좀 뭐 마음껏 교회가 오픈해서 주차 왜 못하게 하느냐 싶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한번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부목사들은 그렇게 전화해서 차 빼달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 죄책감도 들고 부담도 들고, 한편으로는 너무 괘씸하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정말 많이 해요. 뭐 누구 알고 왔는데 알고 오면 아니고, 뭐 오늘 뭐 5분이면 와요 하는데 뭐 5시간 돼도 안 오고. 그래서 안 믿어요 저희는. 그런데 안식일에 그렇게 딱 된 거예요. 잘 걸렸다. 전화를 걸었죠. 젊은 남자가 받았어요. 여기 서울중앙교회인데 차를 좀 빼주셔야겠다. 제가 오늘 교회 가려고 거기 됐어요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참 레퍼토리도 뻔하다. 지금 누굴 바보로 아나? 그러세요. 그런데 차를 똑바로 대주셔야겠습니다.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건 좋은데 두 대가 못 되고 있어요. 저 혼자 생각에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해서. 네. 근데 지금 바로 가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럼 그렇지, 레퍼토리가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오시라고. 지금 오셔야 된다고. 우리 지금 다 예배일인데 다 오는데. 굉장히 곤란해하면서 지금 못 가는데 해서 오시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안 오는 거예요. 다시 전화 걸어서 이제 조금 격양된 목소리로 바로 와서 차를 빼든지 똑바로 대시라고. 혼자 생각에는 당연히 관광객이겠거니 하고 그렇게 막 계속 야단을 쳤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안식일 학교가 이제 시작되고 직후에 아직도 차가 안 빼져서 밖에 나가봤는데 한 젊은 남자, 그러니까 한 30대 초반 남자분이 허겁지겁 어떤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서울중앙교회 오래전에 청년의 활동을 이렇게 하시던 분인데 결혼하고 정말 오랜만에 이 교회를 한번 방문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다가 인근에 호텔을 잡고 하루 묵고 거기 있는 청년들하고 반갑게 만나서 예배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얼마나 제가 미안하고 민망한지. 물론 제 상황을 이제 변명하자 치면 하는데 그 상황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고. 그래서 바로 큰일 났다. 이 상황이 정말 보통 상황이 아니구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바로 죄송하다 해서 너무 죄송하다. 이런 진짜인지 몰랐다. 그런데 이미 이분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예배드리러 왔는데, 오랜만에 고향교회 같은 교회 왔는데 아이 때문에 일찍 챙겨 나오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막 화가 나가지고 자, 예배 못 드리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가시면 어떡하냐. 이게 워낙 이런 상황인 걸 이해해달라. 아무튼 사정사정했어요. 그런데 아마 제 기억에는 정확히 모르지만 잠깐 교회에 들어와서 그 청년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렸던 것 같아요. 나중에 지방에 결혼식장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또 한 번 만났습니다. 목회자도 이런 실수를 해요. 이 도입 내용을 보면서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저자가 왜 이런 도입 이야기를 이제 도입해서 꺼내고 있냐면,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어떤 메시지이기 이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저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2권의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애의 매 행동마다 다른 사람에게 선악간의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영향은 고상하게 하는 것이거나 저열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느껴지고 끼쳐지며 그 정도의 대소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에 의하여 재상된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존재와 일상의 삶이 사실상 하나의 전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종이로 만들어진 전도지가 아니라 육신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이 만드신 움직이는 전도지. 그래서 한 달 전이었나요? 이상준 목사님이 이게 AMM 선교사들 주제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주의 뭐라고요? 움직이는 교회. 그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실상 움직이는 전도지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여러분 각자는 전도지예요. 그런데 어떤 전도지냐 이거죠. 전도지라는 건 메시지를 던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전도지가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런데 전도지 분급을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100장에 90장은 어떻게 되죠? 사실상 버려져요. 즉시로 버려지지 않더라도 받아가서 다 대부분 버려요. 메시지, 전도지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좋지 않아서일까요? 아니에요. 메시지는 완벽합니다. 사실 진리의 말씀은 흠잡을 것이 없어요. 전도지 안에 들어있는 내용 읽어보면 우리는 어때요? 전하면서도 참 잘 만들었다, 좋다 하는데도 다 버려져요. 물론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받는 자의 마음밭의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밭의 문제를 차치하고, 그러니까 좋은 밭들이 있다라는 전제로, 그런데도 이런 전도지가 외면되는 이유는 바로 디자인 때문일 때가 많아요. 100%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메시지를 절대 먼저 보지 않습니다. 받았을 때 그 전도지가 얼마나 매력적인가를 봐요. 받았는데 딱 막 빨간색 피 색깔로 돼 있는데 막 여기 노란색 글씨로 막 그 굴다랗게 적어 놓으면 아예 읽질 않아요. 그런데 정말 모던 현대적인 감성으로 아주 직관적으로 키워드를 넣어서 그 트렌드에 맞게 이렇게 하면 그래도 이렇게 얼핏 봐요.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디자인이 매력적이지 못하면 100% 아니더라도 메시지가 읽혀지기도 전에 버려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먼저 겉으로 눈에 보이는 걸 먼저 보거든요. 자, 앞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움직이는 뭐라고 했죠? 전도지입니다. 전도지. 교회도 교회고 전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지인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품고 있는 메시지, 말씀은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고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전혀 흠잡을 게 없습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완벽하냐 했을 때 인간의 연약함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메시지라 한다면 우리가 가진 메시지가 흠이 없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가 중요하다고요? 디자인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절대 우리가 품고 있는 메시지를 먼저 보지 않아요. 디자인을 봅니다. 얼마나 매력적이고 직관적인지. 그러면 전도지로서의 우리의 디자인은 뭘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단 말이에요. 디자인이.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보다 매력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꾸미고 뭐 세상 트렌드를 쫓고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 방면에서. 왜냐하면 사람들은 메시지를 먼저 보지 않고 전도지 모양을 먼저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언행과 표정, 음성 톤, 또 걸음걸이, 라이프 스타일, 친절, 뭘 먹는지 뭘 입는지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나라는 전도지의 무엇이죠? 디자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죄가 그것을 망가뜨렸고 우리의 자아가 그것을 자꾸 망가뜨려요. 하나님은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를 전도지로 세우셨고
정말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걸 놓쳐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만 가지고 있고 디자인은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메시지 자체를 읽을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그 매력으로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매력을 통해서 내가 가진 메시지를 이 사람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걸 교회로 보면 브릿지 사역이라고 하고 가마력 사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마력 사업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마력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걸 통해서 대단한 침례자가 나거나 수확을 하지 않더라도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메시지가 그냥 들어가지 않는다니까요. 전도지 그냥 막 뿌리면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읽는 사람은 100에 하나 될까 말까예요. 심지어 그런 유튜브에서 아주 고무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도 유튜브 썸네일 뽑는데 막 뽑지 않습니다. 강렬한 키워드, 매력적인 썸네일을 만들어요. 그건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전도지로서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메시지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능력은 진리의 말씀에 있고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접촉을 시키려면 매력이 필요하고 디자인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지라면 여러분은 어떤 디자인입니까? 지금 이 시대의 매력적인 디자인이세요? 사람들과 잘 섞일 수 있고 그들이 보기에 따뜻한 말과 친절, 웃음 이런 것들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 아니면 메시지는 확실한데 디자인은 지금 영 아닌지. 그래서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특별한 현대 진리와 기별들이 주어진 거예요. 이 시대에 전할 현대 진리라는 이 기별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디자인에 담겨질 때 가장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주 향기롭고 매력적이게 하는 이유, 우리가 늘 친절과 사랑으로 웃으면서 또 따뜻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의식하지도 않는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은 전도지를 뿌리고 다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전도지는 그냥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한테 뿌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한테도 지금 다 뿌려지고 있어요. 이게 사실 되게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정말 매력적인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쪼잔하거나 아주 막 이게 벽을 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유연하면서도 원칙에 굳게 서고 지혜로우면서도 따뜻하고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 구애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매력적인 전도지가 될 때 우리가 가진 진짜 능력,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교과의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본질은 사실 여기에 있어요. 어떤 전도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살 때 나라는 전도지는 정말 매력적인 전도지가 된다. 요즘도 우리 가끔 전도지 분급을 하고 전도지가 이렇게 시조사에서 만들어내는 게 나오지만 이게 트렌드, 디자인을 함부로 만들지 않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지로서 그런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그런 브릿지들이 되면 참 좋겠어요. 이러한 본질을 기억하시면서 요일별로 빠르게 좀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일요일 내용인데요. 일요일 내용에서 저자는 그리스도인 대사명이라 불리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우리에게 제시해요. 다 읽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저자는 이 헬라어로 모든과 항상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안내를 합니다. 번역은 모든과 항상 다른 번역이지만 실제 헬라어는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파스라는 단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전도 사명이 특정 대상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나고 스치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 모든이라는 말. 그리고 그 전도 사명을 성취하는 데 가장 핵심이자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에 있다. 이게 전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항상 너와 함께 있으라를 같은 단어로 쓰셨던 건 전도의 본질이 바로 그 대상자가 모든 사람들이고, 우리가 내일 이제 말씀에서도 나누게 될 텐데 이웃이라는 개념에서, 그리고 전도의 본질은 예수님의 임재,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전도는 어떤 사람은 목사가 하는 거야, 뭐 언변이 좋거나 사교성이 좋거나 친화력이 좋은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어떤 사역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전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함께 받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소망 묵상할 때 그 유명한 구절이 있죠.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태어난다. 우리 샬디가 또 안에 있네요. 천명 선교사 샬디 우리 선교사님이 왔지만, 저렇게 특별히 해외로 목적성을 가지고 파송되는 선교사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사실상 우리의 삶에 파송된, 생애에 파송된 선교사들입니다. 꼭 같은 선교사들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 사명을 마쳐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저자의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증거란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행하시는 일을 복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며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발견한 그 경험을 그대로 다른 이들과 나누는 데서 비롯된다. 네, 일요일에서 저자의 초점은 전도가 어떤 기술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자연스러운 증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면, 우리가 앞선 말씀드린 내용인데, 전도하면 거리에서 외치고 노방 전도를 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사람과 성경부를 직접 하고, 그렇게 하는 전도회를 열어서 공중 전도를 하고 하는 것을 전도라고 흔히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전도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 일들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지난주 16일 화요 기도회에 우리 정복희 집사님이 전도하셨잖아요. 그게 전도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 그 일을 나누는 것,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를 펼쳐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전도는 하나님이 내게 흘려주시는 그 은혜의 물줄기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내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초기 교회 당시의 사도들과 초기 교회 성도들이 복음 전도자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예수님과 늘 함께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분의 능력을 흘려보냈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들은 억지로 짜내서 교리를 연구하고 논리로서 지식으로서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 지금 곁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에서 그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즉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너에게 소개하겠다, 이 말을 한 거거든요. 전도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대단히 기여해야 되고 무언가를 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은 앞서 말한 디자인이자 브릿지고, 실제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우리의 가진 본질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전도는 자연스러웠던 겁니다. 사실 저는 부끄럽지만 전도지 분급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스타일이에요. 정말로. 개인적으로 제 성향도 그렇지만, 물론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기별에 보면 정말 가을 낙엽이 떨어지듯이 뿌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씨 뿌리기 전도에도 저도 참여해보고 이렇게 뿌리지만, 소그룹 세미나에 이제 예화로 나오죠. 김현철 목사님도 예화를 드시는데, 우체통에 얼른 꼽아가서 도망쳐 나오고, 다시 빼러 가면 얼른 가가지고 그거 빼오고, 그게 의미가 아주 없진 않아요. 그렇게 정말 가을 하늘에 낙엽 뿌리듯이 뿌릴 때 그 씨앗이
열매 맺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가치를 우리가 폄하해서는 안 되지만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전도의 개념은 그런데 초점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흔히 만나는 사람과 늘 자주 보는 우리의 이웃들,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경험했고 이렇게 내가 도움을 얻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억지로 만들어내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위로가 될 만한 일을 지금 겪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지인이라든지 만나게 하세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가장 초점을 맞춰야 할 전도의 본질입니다. 물론 교회로서 전도지를 분급하는 거 부담이 있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뿌려야 해요. 그러나 거기에 초점을 두면 내 삶에 더 중요한 전도가 마치 그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난 전도했어. 전도지 몇 장 뿌렸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는 전도지가 지금 어떻게 뿌려지고 있는지, 그 전도지가 얼마나 매력적으로 전해지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넘어가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완전한 모본이신데, 예수님은 그러면 그 온전한 전도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그들을 위해 섬기셨던 그 놀라운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 저자는 다음과 같이 그 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와 같이 봉사하실 수 있었던 것은 인류에 대한 당신의 사랑과 긍휼 때문이었다. 네, 결국 하나님과 연결된 삶에서 가진 그 하나님의 사랑, 사람을 향한 긍휼과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건 100% 공감합니다. 우리가 일을 해보면 애정이 없는 일을 하면 너무나 곤욕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리고 그 일은 티가 납니다. 죄송하지만 지난 한기 제가 교과 공부하면서 애정이 없었다고는 안 하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너무 자신도 없고, 이게 막 모든 상황이 교회에도 미안하고 또 거기 채널에도 미안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는 혼자 다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티가 나요. 저를 아주 잘 아시는 분들은 티가 나요. 저희 부모님이나 또 곁에 있는 뭐 같이 이제 동행하는 목회자들이나 평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어색함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전도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향한 애정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나는 그게 느껴질 때까지 기다릴 거야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그것을 먼저 구하고 받은 줄로 믿고 그 사람을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또는 이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없는데 이 사람한테 가서 메시지를 전해보면 거의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도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머리로서 그냥 논리적으로 신앙을 배워서 또 논리적으로 신앙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니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이 가득하셨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적용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영혼들을 당신과 당신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한다는 부담을 느끼도록 우리를 이끌어야 한다. 네, 같은 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영혼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늘 긍휼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강제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전도의 원칙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전체 성경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요하거나 강제하신 역사가 없어요. 비록 그들이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때로는 멸망당하는 일을 경험할지라도 강제하지는 않으셨어요. 다만 무엇 하시죠? 강권하십니다. 이 차이는 커요. 강제는 무력과 힘으로 이 사람을 땡겨오는 거지만, 강권은 호소하고 초청하고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안 들어가요. 그럼 이 사람을 뭐 회유하거나 힘으로 잡아당기거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데 내가 이 사람을 힘으로 당기거나 뭐 어떤 식으로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전도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전도에 있어서 두 가지 정신을 늘 구분해야 되는데, 하나는 사단의 정신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결국 동기는, 사단의 정신은 내 만족을 위해서, 종교적 이념과 또 자기 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올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양심을 강요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할 때가 있죠. 실제로 십자가를 걸어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습니까? 로마 가톨릭 시대에, 중세 시대나 종교 암흑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화형대에 세우고 핍박하고 죽이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전도의 마음은 절대로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으시고 힘으로 하지 않으시고 늘 사랑으로 호소하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내셨다라는 겁니다. 월요일에 영감의 글 내용을 그 내용이에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료봉사에 있는 글을 읽어주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네, 정말로 중요한 원리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방법이란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의 1차적인 필요를 채워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냥 메시지만 던지고 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현재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시고 그의 마음을 먼저 얻으시고 그리고는 따라오라라고 이끄셨던 거예요. 우리가 전도 사명을 감당할 때도 반드시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이 사람의 현재 필요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떤 필요든지 하나님과의 동력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필요를 채우는 거죠. 그냥 교회에 앉히기 위해서 필요를 채운다기보다 정말 사람 대 사람, 내가 구원해야 할 정말 귀한 영혼으로서 사람과 긍휼의 시선으로 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해요. 그러려면 사람과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고 내 시간이나 재정이나 에너지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때 자연스럽게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이게 전도의 원리라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전도의 무기는 논쟁과 논리가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전도지인 거죠. 늘 그럴싸하게 논리적으로 잘 쓰여진 전도지는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로 쓰시는 전도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그런데 이 전도지는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를 위해서 제작하세요.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냥 뿌려지는 전도지는 잘 구성된 논리와 정렬된 내용들로 뿌리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작하는 전도지는 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 가족, 내 친구. 그러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매력적인 사람. 이 말은 정말 전인적이에요. 우리는 옷도 뭐 비싼 옷 입으라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입고 다닐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음식도 아주 품위 있게 먹을 줄 알아야 하고, 이런 하나하나가 왜 필요한가?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지기 때문이에요. 물론 거기에 모든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 이 사람에게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넣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난 간증의 밤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도 소개를 할 텐데,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뭐라고 했죠? 악보와도 같아요. 악보. 우리 인생의 악보는 정말 다 달라요.
뭐 핸델의 메시아든 뭐 비발디의 사계든 정말 그마다 아름답고 감동적인 선율과 박자 음악성이 있잖아요. 작품이.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악보들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는 매력적인 음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의 증인들로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된 것이죠. 화요일 주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전도법인데 어떤 깊은 전도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서 읽은 기억잘 내용은 그 초점이 무엇이라 말씀했죠? 전도의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었고, 저자가 4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토양 다지기예요.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기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기초를 다지는, 관계의 친분을 쌓는 것, 신뢰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 그 시간 속에서 늘 우리는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토양 다지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씨앗 뿌리기 단계인데,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는 것. 또 뭐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 아니면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다, 따뜻하다, 내가 참 외롭게 살아왔는데 교회에서 삶의 가치를 발견했다, 무엇이든 하나님이 내 입술에 학자의 혀를 주셔서 담아주시는 그 매력적인 말로 하나님께 이끄는 겁니다. 그게 씨앗 뿌리기 단계. 온기 더하기는 그렇게 교제한 대상자를 교회 공동체에 연결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 교육부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가 바로, 이 포인트가 바로 가마력 사업입니다. 이 한 사람이 교회로 나오는 것은 그냥 나오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바자회를 하거나 또는 뭐 이런 뮤직스쿨 이벤트를 열거나 이런 모든 것, 또 어떤 건강 세미나를 하거나 모든 것들, 문턱을 낮추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를 가벼운 마음으로 올 수 있게 하는 여러 툴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교회와 연결시키는 단계를 바로 온기 더하기라고 저자가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이제 샬디 선교사님도 그 일을 위해서 파송이 됐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이 3단계를 우리 교회가 잘 열심히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만큼, 앞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토양을 다지고 열심히 여러분들 각자의 전도지로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와 연결되면 서두르지 않고 그때부터는 진리의 말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들을 얻는 거죠. 자, 이렇게 전도의 4단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바울의 삶을 좀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이자 전도자였지만, 이 바울은 정말 유연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문화, 서로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자신만의 방식, 유대인의 방식,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현지에 가서 그 사람들의 문화에 적응하고 그들의 문화에 맞췄어요. 그러나 원칙을 타협하지는 않되, 그의 메시지를 바꾸지는 않되, 메시지가 들어가는 여러 가지 수단과 통로들은 유연하게 사용했어요. 우리는 이 지혜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뭔가 우리가 원칙을 지킨다고 할 때 그것은 좋은 마음이지만, 우리가 지키는 것이 원칙인가 예수님인가를 늘 잘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을 지킨다라는 명분 하에 예수님을 지키는 게 아니라 문자만 지킬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양한 이 문화 가운데서 세대별로, 또 성별로, 나이, 또 환경별로, 지역별로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10분 활용해야 합니다. 네, 좀 빠르게 넘어가고요. 그럼에도 바울의 전도의 능력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의 소원은 하나님의 품성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겠지만, 전인적인 전도의 구성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합력할 때 전도의 성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수요일 내용은 방황하는 자녀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저자가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를 용기 내서 짚고 있는 거거든요.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데, 우리 재림교회 안에는 여러 이유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난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방문을 다녀보면 거의 제1기도 제목이 신앙을 떠난 자녀들의 신앙 회복이에요. 다 침례는 받았는데 뭐 어린 시절 다 삼류학교 다니고 교회를 잘 나왔다가 떠난 자녀들을 둔 그런 부모님들이 많아요. 저자가 그런 경우를 들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재림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회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저자는 이 어려운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 그러니까 신앙을 떠난 자녀들을 보는 우리의 심정을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묘사해요.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네. 물론 이 말씀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많은 아이들이 죽임 당했을 때도 이렇게 인용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신앙을 떠난 자녀들을 둔 부모의 슬픔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에브라임 지파의 배도의 슬픈 상황을 그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이죠. 그 에브라임의 족보상으로 할머니가 되는 라헬의 통곡이라는 표현을 들어 비유적으로 묘사한 말씀인데, 저자는 여기에서 이 슬픔 자체가 아니고 그 동일한 책에 이어지는 성경절들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여기 보시면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떠난 자녀들, 잃어버린 자녀들을 회복시키시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라헬의 통곡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붙들며 그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역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빠르게. 에브라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언제나 소망이 있음을 배운다. 비록 고집센 백성을 거듭 책망하시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며 이 장에 담긴 하나님의 기별은 계속된다. 우리는 큰 고통과 좌절, 낙담을 느끼거나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간 가까운 이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간 자녀를 결코 잊지 않으셨음을 상기시켜 주신다.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양들과 방황하는 자들, 또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먼저 점검해 봐야 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우리가 가진 부정적인 시선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낙담이 되고 좌절이 되고 더 이상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늘 이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과 탄식을 할 때가 많고, 또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한계에 부딪혀서 포기하려고 할 때가 많고, 결국 그 과정이 반복되면 늦었나 보다, 너무 늦었다,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절망을 은연중에 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애틋한 사랑으로, 긍휼로 끊임없이 바라보시고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고집센 백성이라도 그를 향한 자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돌아오기를 갈망하며 끝까지 소망하는 그 시선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시선이라는 거죠. 결국 낙심하지 않게 하라는 영감의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떠난 자녀들이 더 낙심치 않도록 따뜻함이나 하나님의 시선을 결코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조언을 3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 신앙을 떠난 자녀들을 둔 부모들의 영적 자세. 첫째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해야 한다. 둘째는 비판 없는 은혜의 공간을 내어줘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래서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러면 잘못되고, 이런 비판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내 자녀들이 조금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여지와 공간을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이 상황을 보면서 절망과 탄식을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그 절망과 탄식이 소망의 기도가 되게 하라는 것이 저자의 따뜻한 권면입니다. 마지막 목요일은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라는 내용으로 수요일 내용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목요일 내용도 비슷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양이나 교회 안에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자녀들, 신앙을 떠난 자녀들을 바라볼 때 또 이들을 향한 마음, 내가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느끼는 것과 같으냐 다르냐를 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걱정과 염려가 되고 낙심이 되고 때로는 화가 나고 답답하고 한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똑같이 느끼실까? 아니면 하나님은 늘 동일한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강권하시고 품으시고 그렇게 하실까? 늘 우리의 감정 주파수, 영적 주파수를 하나님과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우리의 자녀들을 보거나 이런 양들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었을까? 그때 내가 좀 똑바로 했었더라면 이런 부정적인 생각, 슬픔, 정죄, 비난에 빠지고 또 자기 연민 또는 영적 자학, 좌절과 무력함 이런 인간적인 감정의 늪에 푹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의 전환이 필요하고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목요일 저자의 글을 인용합니다. 주님을 떠난 이를 위한 당신의 삶, 행동, 말, 기도는 그들을 바꿀 수 있다. 안 좋은 생각,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라. 네, 결국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정리하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지. 이 전도지를 통해서 지금도 잃어버린 내 신앙을 떠난 자녀들이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나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평강, 친절, 그러나 사랑의 강권 이런 것들로 늘 던져져야 되고 매력적인 그런 브릿지, 연결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거룩한 전도지로서의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약하자면 오늘 교과 저자의 핵심은 전도라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그분의 품성이고 그분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새천사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능력 있는 전도지로서 매력적인 전도지로서 여러분들 생애와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조금 길어졌지만 여러분 각자 둘 혹 세 분씩 모이셔서 전도지로서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서로 또 결심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전도의 사명을 주셔서 주의 전도지로 세우셨으니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과 세상을 향해 참으로 매력적인 전도지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방법대로 전도하는 그러한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신은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보려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또 이 교회로서 주의 복음과 주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주의 전도자들,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자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복된 존재들로 세워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